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의 아들 세 아들 요셉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이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누가 먼저 싸움을 건 것 같습니까? 누가 먼저 침략한 것 같고 누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한 것 같습니까? 아마 6.25 사태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확실하게 북한이 침략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만은 요즘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 중에는 저희 남한이 침략한 것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누가 침략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보시면은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가 나와 있고요. 13절을 보시면은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브온에서 진을 친 건데 이제 이 기브온의 지명 이제 위치를 알면은 누가 먼저 침략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 측은 마하나임에서 출발해서 기브온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마하나임과 기브온의 거리는 60km입니다. 아주 제법 먼 거리죠. 그리고 이 기브온은 바로 유다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이제 10km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전쟁하러 왔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제 시비를 걸기 위해서든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든지 먼저 침략해서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그들을 맞이해서 이제 기브온 목가에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 전투를 하러 왔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군사력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북이스라엘 측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이스라엘 정규군입니다. 훈련도 받고 또 전쟁을 몇 번 치러본 정규군이라면 이 다윗의 부하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을 쳤던 그런 불량배 무리들이 대부분인 그 정규군이 아닌 소위 말하면 불량배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면 싸움을 걸면 혹은 정예군을 앞세우면 능히 다윗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무찌르러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자, 아브넬이 이제 싸움을 겁니다. 우리 군사 중에 대표들을 앞세워서 그들 가운데 그들끼리 싸우게 해서 그들로 승패를 가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압도 좋다 해서
아브넬 측 12명, 다윗과 요압 측이 12명이 이제 나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청년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이 청년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지만 전투 상황에서는요, 정예병, 용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정예군을 앞세워서 먼저 한번 싸워보게 하자,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승자가 없습니다. 12명, 24명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지도 판단 내릴 수 없는 데다가 각자 자기들의,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신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신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어서 결국 큰 싸움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헬삿 핫수림,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각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 예. 날카로운 칼로 말미암아 비극이 벌어진 장소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먼저 싸움을 건 아브넬 측이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군대의 편성과 그리고 군사력을 따지면 아브넬 측이 대단히 유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표가 안 나지만 히브리어 문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로 말미암아 패배하니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고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하니라 앞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요건 뭐냐면 다윗의 신복들이 무찔렀다가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이 패배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가 다윗의 신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어떤 군사력과 또 전쟁의 어떤 상식으로 따지자면 아브넬 군대가 유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음을 그 다윗의 신복들로 증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전투가 끝이고 아브넬이 패배하였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이 퇴각하는 아브넬의 군대를 쫓으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사엘은 이제 요압의 형제입니다. 이제 아사엘은 전공을 노렸는지 혹은 이 아브넬만 잡으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 다윗 왕의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아브넬만 쫓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 입장에서는 뭐 다른 병사는 모르겠지만 이 아사엘을 죽이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아사엘을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치면은 너의 형 요압을 뵐 낯이 없다. 그러니 다른 군대, 다른 병사를 잡아서 전공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사엘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마치 이제 아브넬이 결국 말 안 들으니까 아사엘을 죽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안타까운 사고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리라 할 때 이 찌르니로 번역된 것은 이제 의역이 된 것이고요. 원래 단어는 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앞서서 도망치고 있고 뒤에서 이제 아사헬이 쫓아오는 가운데 죽이려고 했으면 창 뒤로 쳐야 됩니까? 창 날로 쳐야 됩니까? 창 날로 찌르는 게 상식이잖아요. 죽이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친 건데 이건 뭡니까? 이제 넘어뜨리든 쓰러뜨려 가지고 자기를 뒤쫓지 못하게 하려고 한 일인데 아사헬이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창 뒤로 쳤는데 그 창 뒤가 등과 배를 뚫고 나와서 결국 그 자리에서 아사헬이 죽고 말게 된 것이죠.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아주 아사헬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고 다윗이 이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에 대해서 정죄하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 정당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브넬이 아사헬을 그가 고의로 죽인 것이었다면 아사헬의 형제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 시대상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피성법에서 볼 수 있듯이 친족의 죽음을 형제가 되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복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복수해서는 안 되는 사건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아사헬이 죽어버리고 아사헬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의 부대가 이제 뒤늦게 도착하였는데 아사헬이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전쟁은 우리 세계 대전도 그렇지만 큰 문제로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사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예. 큰 싸움 뚝에 물이 새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큰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새기 시작한 그 물로 인해서 커다란 뚝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다툼이 큰 다툼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로 싸우다가 둘로 갈라진 교회도 보았습니다. 피아노 그 무슨 별거 아닌 문제지만 이게 다툼이 번지게 되면 교회가 둘로 나눠질 정도로 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자그마한 다툼이 큰 다툼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 간에 생겨진 그 마음의 상함이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번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나의 다툼이 크게 큰 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싸우기보다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나간다고 생각하였을 때도 또한 여러분들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많은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헬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기고 아브넬이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만 잡으면 된다 하고 만용을 부렸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고 또한 두 나라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악화된 관계로 치닫게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부린 그 욕심으로 인해서 또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겸손히 행하시고 또 절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시면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이 어쩌면 그냥 정치들끼리 조그마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 작은 싸움이 결국 큰 싸움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낳게 되듯이,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들이 다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또 욕망을 품은 나머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 싸움을 걸어서 결국 소수의 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동족이 서로를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그 전공을 향하여 또한 어떤 이 전쟁을 그치겠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툼이 결국 큰 싸움을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툼 가운데 인내하고 품으며 용서하며 화해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간 나머지 자신을 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지도자들을 보니 정말로 이 다툼이 떠오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툼을 위한 다툼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 책망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또 동역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조그만 다툼이 어떤 나라의 분열과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일로, 악한 일로 치닫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지도자들과 또 우리들의 그 태풍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재산과 생명과 가정과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태풍 가운데 우리가 잃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